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돈 땅에서 이세벨 공주가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의 남편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사상을 들여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남편 아합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우상 숭배의 악함을 보시고 3년 반의 기근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힘겨운 3년 반의 긴 터널을 막 지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람 베나닷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리고 그의 사신들을 아합 왕에게 보냈습니다.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요? 자, 열왕기상 20장 3절입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베나닷 왕이 아합 왕에게 속한 은금, 아내들, 자녀들 다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항복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너무 쉽게 내 소유를 이방인의 왕의 소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기도 방식을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자, 아합의 영적 상태가 보이십니까? 전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아람왕 베나닷의 것임을 고백하고 백기 들고 항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합 왕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5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신하들을 보낼 거니까 네 거 다 내 거야. 지금 이런 소식을 가지고 사신들이 또 온 거예요. 자, 7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8절.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왜 왕이 왕의 소유를 다 베나닷 왕에게 줘야 합니까? 듣지 마세요.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 베나닷의 말 못 듣는다. 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0절.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 이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제 조금 당당해졌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이제 백성들이 폐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힘을 얻었습니다. 자, 12절.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자, 이제 베나닷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치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자주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대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언.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은 잘
귀담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대언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나를 계시하겠다.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징계의 매를 들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가? 왜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아합 왕에게 임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징계의 매를 들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들으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 매만 될 수는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매를 대시기도 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징계를 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돕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자, 14절.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자, 그러자 이제 예언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청년들 데리고 왕이 앞장서서 가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16절.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야, 이때 싸우면 이기겠죠? 이때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이때는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베나닷은 지금 술이 취해 있어요. 신하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때 나아가서 그들을 치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방의 고관들, 청년들 데리고 이제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자,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그들이 긴장을 풀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아갔더니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아람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아람이 긴장을 풀고 있는 그 잠시 기간에 그냥 패하고 마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1차 공격에서 패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람 군대가 두 번째 공격을 하게 되죠.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자, 지금 예언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대언이 바로 뭐냐면 내년에 저들이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잘 준비해서 어떻게 한다? 2차 공격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하라? 힘을 기르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그들도 정비하고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라? 행할 일을 알고 그리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저 사람 굉장히 믿음이 좋아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말 속에서 막 하나님이 뚝뚝 떨어져요. 막 예수님이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 인생을 그냥 세워놓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척척 알아서 하신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의 1차 공격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년 이맘때 그들이 정비해서 2차 공격해 올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대비하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좋은 날은 오지 않습니다. 힘겹게 고생하고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 삶은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년이면 두 번째 공격해 들어올 아람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을 기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냥 힘이 날아가듯이 주어지니까 나는 힘을 기를 필요가 없어. 운동 안 해도 돼. 그냥 건강 하나님이 주시면 돼.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만 내가 근력, 기초 체력, 내 체력을 보강하는 것은 내가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잘 골라 먹으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얼마큼 살다가 가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내가 그만큼 준비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냐면 양질의 삶이 주어져요. 양질의 삶.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70여 강건하면 80인 인생을 살다 가는데 얼마만큼 질이 좋은 삶을 사느냐, 이것은 나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나의 기초 체력을 위하여, 면역력을 위하여 운동하며 좋은 음식을 잘 골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냥 먹고 평안히 지내라. 내년 요맘때에 2차 공격 들어온다.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 대언된 말씀은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내일의 모든 나의 삶을 지금 준비하라. 준비한 만큼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이 패배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자, 돌아간 그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년 뒤에 그들 온다. 그러면 그들은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1년 뒤를 준비하는 의논을 하겠죠. 전략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자,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 겁니다. 만일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을 치렀다면 우리가 이겼을 것입니다. 자, 25절.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야, 이들이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서 나름대로 그들도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잖아요. 전략을. 이렇게 대적자들이 전략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기도가 필요하지만 기도를 한 다음,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략을 세워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힘을 기르고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들이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칼을 갈고 닦고 연마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보충해서 가서 평지로 유인해서 평지에서 싸웁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런 전략을 그들이 1년 동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26절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만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준비된 자만 당당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자,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임하시냐면 하나님의 때에 임하십니다. 내가 듣고 싶을 때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 임하시는 거예요. 24시간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꼭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때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귀에서 항상 속살거리는 소리는 귀신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셨어요.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지금 말들을 하고 있다? 정보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 알게 하시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 사람들이 엄청 보충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골짜기로 유인해서 전쟁을 치르면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대화가 지금 아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큰 군대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싸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인 것을 계시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인 것을?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항상 나타내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 같은 이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람 사람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이들의 싸움 가운데서 지금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막 아람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자,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 왕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어떻게 그 전쟁터에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지금 베나닷이 골방으로 숨었습니다. 31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은 인자한 왕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신하들이 굵은 배를 입고 불쌍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이제 아합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생명을 좀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베나닷 왕이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갑자기 좀 엉뚱한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자기 감정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 아합을 보면서 왠지 이 사람의 뒤끝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좀 미리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좋은 징조로 여기는 거예요. 베나닷의 신하들이 먼저 와서 막 죽은 척을 했더니 아합이 어우 야 베나닷 왕은 내 형제야 이러니까 자 어떻게 합니까? 얼른 말을 받아서 대답하는 거죠.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참 어찌 보면은 베나닷은 훌륭한 신하들을 옆에 두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베나닷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죽은 채 하고 낮아지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온 이들을 보면 베나닷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도 인생 처세술을 잘하면 이렇게 신하들이 왕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신하들의 행동에 감동해서 베나닷을 이끌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나닷이 이제 왕에게 나옵니다. 왕이 그를 병고에 올려요. 예우를 해주는 거죠. 자, 34절. 베나닷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빼앗은 이 모든 성읍 내가 돌려보내겠습니다. 기분 좋을 때 하는 말, 이 말을 진짜 지키는 사람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고 기분 좋을 때 한 말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과연 베나닷은 어떨까요? 자기 입으로 쏟아낸 말들을 지킬까요? 기분으로 말을 했다면 안 지킬 것이고 진실로 감사해서 했다면 지킬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빼앗은 성읍을 내가 돌려주겠다 얘기해요. 그리고 뭐냐면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도 만드세요. 아합의 거리 이런 이름 붙여가지고 거리도 만드세요. 그러니까 아합이 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뜻은 뭐 무엇이든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지금은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아. 막 흥분된 분위기예요.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순간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베나닷을 살려줘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42절로 갑시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계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준 대로 나는 실행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아람 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네 손에 붙이겠다. 그들을 쓸어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베나닷을 놓아줬어요. 이유는 자기 개인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흥분돼 버렸어요. 왜? 아합의 거리를 만드소서. 우리 아버지가 빼앗은 성읍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기분 좋아요. 분위기 괜찮죠? 막 이런 분위기에서 그냥 살려줘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악하게 보신 거죠. 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손으로 네가 살려줬으니까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해라. 그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네가 대신 죽어야 한다 이거예요. 네가 죽어야 돼.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냥 분위기와 그 조건에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베나닷을 살려주었는데 그 대신 네가 죽어야 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베나닷을 대신해서 네가 죽게 될 거야.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니 얼마나 근심되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나닷이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과연 자기 아버지가 정복했던 성읍들을 돌려주었을까요? 그리고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 주었을까요? 아합이 속은 거죠. 이래저래 세월이 3년이 흘렀습니다. 자, 21장을 넘어서 22장으로 나아갑시다. 아합이 죽게 된 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베나닷을 대신해서 아합이 죽게 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아합은 이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베나다스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면 안 돼요. 잘 봅시다. 하나님은 아무도 악하게 죽이지 않으세요.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아들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해서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해서 네가 죽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아합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아합이 죽음의 자리로 선택해 나아가실 때 이때 그의 생명에 대해서 쌓인 허용, 그래 죽음이라고 하는 사인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어요. 자, 이제 3년째가 된 거예요. 22장 2절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여호사밧과 아합의 관계가 어떤 것일까요? 여호사밧 그리고 아합.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는 사돈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이 깊어진 거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만연해 있어요. 아합도 역시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만나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요, 굉장히 신중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주관이 또렷하게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자리로 나아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강하면 이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유다에서 여호사밧 사돈이 아합 사돈에게로 나아간 거예요. 자, 3절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허허. 베나닷이 돌아가서 돌려준 줄 알았더니 그냥 기분의 한 말이었네요. 그러면 아합 왕은 속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베나닷 대신 아합 자신이 죽게 된 문제만 발생된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 인생의 삶을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발생시키고 삶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은 베나닷이 돌아가서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1년, 2년 기다린 거예요. 3년이 되어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아람을 공격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베나닷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해결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참 우회하는 힘든 길로 선택하고 간다.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지금 없어도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안에서 분노, 내가 속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찾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4절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같이 가 싸웁시다. 이런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사돈이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혈족으로 맺어져 있으니까 거부하기 어려워요. 여호사밧은 영적인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아합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맞지 않는 두 가문이 한 가문을 이루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여호사밧이 아합에 의하여 자꾸 이끌려 가게 되는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린 하나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하고 말고요. 예, 폐하께서 원하시는 걸 제가 다 해드리죠.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이 지금 한 집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도 맺으려면 잘 맺어야 돼. 영적으로 잘 깨어있는 집안과 사돈을 맺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함께 무슨 일을 할 때에 신앙인이 자꾸 신앙의 방법을 제안을 하는 것,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뭔가 같이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은 길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좀 물어보자 이렇게 하는 제안에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 거죠.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40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과 같이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뚝뚝 떨어지고 예수님이 뚝뚝 떨어져,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어머 저 사람 믿음 좀 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막 하나님께서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 싸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는 기도의 사람 여호사밧이 저들이 대답하고 있는데 내 심령에서 평안이 오질 않아요. 뭔지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데요, 뭔가 마음에서 좀 꺼림직하다 싶으면 이거 반드시 기도해봐야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개입되면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갑시다, 합시다, 전진합시다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고 잠깐 멈추고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마음속에서 좀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말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들 말고요, 왠지 믿업지 않아요. 내 마음에 확신 오지 않습니다. 불타지도 않아요. 기쁨도 없어요. 만족도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엔 분명히 좋지 않은 동기가 개입된 거예요. 여호사밧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없습니까? 그랬더니 자, 아합 왕이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근데 이 미가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한테 길한 일은 예언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 그래요. 바른 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는 대언을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어떤 대언을 하냐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대언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 들으면 삽니다. 달콤한 말만 쫓아다니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니까 아합 입장에서는 늘 아파. 자, 왜 아플까요? 우리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아합에게 길한 예언을 할 수가 없어. 이유는요, 바알 숭배 사상에 찌들어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시는 말씀이, 선한 말씀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 늘. 근데 그 말을 항상 미가야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는 왕의 귀에 달콤한 말만 합니다. 어용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미가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이 말씀이 쓰던 달던 맵던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자로서 삶을 사니까 저 친구 기분 나빠.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해줘. 늘 나쁜 말만 해. 왜? 바알 숭배 사상에 찌들어 있으니까 뭐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주실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분 나빠서 나 별로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는 거죠. 왕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람 불러다가 들어봅시다. 이런 거죠. 9절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속히 데려오라. 자, 그래서 이제가 미가야를 데리고 온 것 아닙니까?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 승리 얻으세요. 이제 억양이 달라요. 아까 400명의 어용 선지자는 폐하 올라가소서 주께서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이런 건데요. 지금 미가야는 뭐냐, 폐하 올라가소서 400명의 어용 선지자들이 올라가라고 다 했다면서요. 가시죠. 뭘 저를 부르십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승리 얻으세요. 그 성 하나님의 왕의 손에 넘기실 거예요. 가서 싸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왕이 기분 나쁘죠. 1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가 말하겠느냐. 자, 어용선지자 400명이 잘못 말하고 있는 거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아합은 알고 있어요. 미가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참 예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에 아파요. 여러분, 진실된 말씀은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의 말씀을 듣고 나를 비춰보면서 나를 변화시킬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자,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는 건 뭐예요? 목자가 없다, 목자가 죽는다, 그 예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예언의 말씀. 자, 그럼 여기서 고민해 봅시다. 이 전쟁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자, 지금 양들이 다 목자 없이 흩어진다, 다 돌아가라, 이런 예언을 줬어요. 아하, 목자인 내가 죽는구나, 내 생명이 끝나는구나. 그러면 이 전쟁에 안 나가면 돼요. 그런데 아합은 자신의 욕망에 불타요. 왜? 우리 조상들이 빼앗겼던 성읍을 찾아야 돼. 그리고 베나닷을 놓아줄 때에 거래를 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빼앗은 성읍 돌려주겠습니다. 1년 2년 지나도 안 와. 소식이 없어요. 깜깜 무소식이에요. 아합의 거리도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니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없어도 될 문제를 발생시킬 때 내가 비참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욕망 내려놓고 탐욕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쫓아가면 되는데,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기이한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내가 당신 사돈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볼멘소리 하는 거죠. 이건 지금 볼멘소리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듣기 싫어도 이 말을 들으면 산다니까요. 왜 근데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그렇게 듣기 싫어할까? 네?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달콤한 얘기만 듣기 좋고 매섭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요 복잡합니다. 아합을 한 영이 나와서 그를 미혹해서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생명을 앗아가겠다. 지금 이런 것들이 미가야의 눈에 다 보여. 이런 예언 들으면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면 아합은 삽니다. 객기 부리지 맙시다. 막 객기 부리면 죽어요.
베나다 살려주고 예언받은 말씀이 있어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냥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객기 부렸습니다. 저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베나닷과 거래를 했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아합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23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까지도 설명해 주는데 못 믿는 건 왜 그럴까요? 바로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칩니다. 왜 이렇게 흉한 예언을 하느냐? 자,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우리가 지금 한 게 옳은 건데 지금 여호와의 영이 너하고 함께 있다고? 아니라는 거. 너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헷갈리죠. 굉장히 혼란스럽죠. 자, 25절.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옥에 가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뿔을 먹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바른 말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데에는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이러한 고난을 두려워하면 어용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29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가네요. 안 가야 되는데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니라. 이렇게까지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게 영이 어둠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아주 머리 쓰고 있어요. 왕복을 사돈에게 입히는 거죠. 그리고 죽어도 누가 죽는 거예요? 여호사밧 당신이 죽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 변장하고 가는 거죠. 머리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주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누구? 아합 왕과만 싸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내 목적은 누구다? 아합 왕이다. 이런 거예요. 자, 32절. 병거의 주유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왜?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사돈이 아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왕복을 누가 입었어요? 남유다에서 내려온 여호사밧 왕이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대신 죽고 자기는 지금 살려고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런데 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람이 1차, 2차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을 알고 있어요. 소리 지르는 여호사밧을 보니까 아람 왕이 아닌 거예요. 33절입니다. 병거의 주유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자,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어떻게 왕복도 안 입고 변장하고 갔는데도 이렇게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네요. 악하게 하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악한 길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자기 죽음을 자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을 당했어요. 35절. 이날의 전쟁이 맹렬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들 중에 악한 왕 아합. 참 이렇게 전쟁터에서 객사해서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이렇게 강팍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강팍할까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강팍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설교만 하면 졸리는가? 왜 설교만 하면 딴 생각이 드는가? 왜 설교만 하면 귀가 닫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왜 이렇게 강팍합니까?
바알 신을 숭배하면서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살 수 있건만 악한 길로 나아가 죽음을 자초한 아합을 보면서 이렇게 강팍한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베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 인생 끝 마침표 찍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합 왕처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고 어둠의 영에 붙들려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면 내가 저주의 자리로 스스로 자초해서 걸어 나가서 죽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가 온 것이 아니라 이 저주는 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선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